반갑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기는 온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눈이 조금 와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살짝 제가 좀 치웠거든요. 또 눈이 계속 오더라고요. 또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후에 보니까 싹 녹더라고요. 지붕의 눈들도 다 녹았고 봄입니다. 물론 아직 눈 쌓인 것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녹았어요. 이럴 때 블랙아이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낮에 이렇게 눈 녹은 물이 싹 내려와 있다가 밤에 추워서 얼면 도로에 살짝 이렇게 얼음이 생깁니다. 물론 또 날 따뜻해졌다고 해서 겨울옷 다 집어넣고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이런저런 병들 많이 돌아요. 그렇죠? 감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 보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스토막 플루, 스토막 바이러스, 그래서 애들 뭐 열나고 이제 구토하고 하는 병들. 학교 가서 얼마 오는데요. 그렇다고 학교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거 결국 가는 거죠. 아이들 아프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 이것도 또 한 바퀴 돌아야 끝난다. 이렇게 여유를 갖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네 번째 일요일, 사순절 다섯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요 29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시간 잘 가고요. 또 희도 동생 이름이 희진이라고 했나요? 희진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죠.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희진 만나보신 분. 갔다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산모아기 모두 다 건강하다. 그 소식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괜히 또 제가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기회는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여성 동지들께서 잘 알아서 돌봄을 나누어 주시리라고 믿고 잠깐 기도할게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기르시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당당하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잡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과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늘과 땅에서 모두 보기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물론 이 사건의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선언적 이야기라고 해서 비유를 들어서 선포하는 내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뭐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기보다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 전혀 없었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워낙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앞뒤 분간 못하고 뭐 엉뚱한 짓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워낙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갈릴리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반골들이 많았던지라 BC 4년경에는요 아킬라우스가 갈릴리 민중 항쟁을 제압하면서 한 3,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AD 26년에는 수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요. 36년에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다고 하죠. 물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분명히는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그 로마가 하는 제사에 피를 섞었다. 물론 이제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가져다가 피를 거기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오절에 제사를 지내는 이렇게 양의 목을 따고 양의 피를 쏟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예수는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요 너희들 즉 여기 지금 살아서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글쎄 그렇게 죽었대? 뭐 수근수근 거리는 너희들보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도 조심해. 너희들도 그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죽을 거야. 라고. 그리고 이어서요 예수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실로암 망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무너지는 밑에 깔려서 18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로암 이야기는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곳.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바로 실로암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 공급을 위해서 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탑이었던가 봐요. 이렇게 탑을 세워놨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에 18명이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는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그때 그랬었었지? 왜 죽었을까? 뭔가 쟤네들은 잘못한 일이 있을 거야. 뭔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을 거야 하고 수군댔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 말이야. 18명 그 실로암 망대가 우르르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려 죽은 그 사람들이 너희 지금 수군거리고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그렇게 당한다. 그렇게 죽는다. 라고 말했던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당한다. 그런 결론은 뭡니까? 회개해라. 이런 거죠. 물론 이런 결론으로 지금껏 이 이야기를 해석해 왔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당한다. 망한다. 죽는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회개하라라는 결론을 내놓고 해석을 해가면서 사실은 앞에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의 이야기를 슬쩍 잃어버리거나 아니 잊어버리거나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회개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에 앞서서 예수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라고 다를 줄 아냐. 너희들도 다 똑같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갔어요. 망대가 거기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망대가 우르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에 18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깔려 죽었습니다. 재수 없어서. 다 같이 시위를 했어요. 다 같이 민중혁명에 막 앞서가지고 로마 물러가라 그리고 외쳤는데 어쩌다가 하필이면 등 떠밀려가지고 맨 앞줄에 쓴 거예요. 그래서 곤봉에 맞아 죽었어요. 운이 나빠서. 그런데 회개하랍니다. 회개 안 하면 마우나 리조트가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최루탄 날라오는 그 맨 앞줄에 내가 서서 그 최루탄 맞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회개하라. 그럼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성수대교는 내가 건너간 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회개하면 최루탄은요 내게로 날라오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한열에게 날아가서 맞습니다. 그러면 성수대교가 무너져 목숨을 잃은 그 어린 여학생들, 또 최루탄에 맞아서 그리고 물고물을 당해서 생명을 빼앗긴 그 젊은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류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 민간인을 포함해서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에 죽었어요. 민간인을 포함해서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7천만 명.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숫자라고 기억이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북한의 인구가 한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남쪽은 얼마 되죠? 5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천만이라고 하면요.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한민족의 숫자만큼인 거예요. 그만큼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
엄청난 인간이 만든 재앙에 따라서 이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주장해왔던 구원에 대한 개념, 이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은요,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런 엄청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 4천만이, 7천만이 죽는 재앙이 있기 이전에는 교회가 아주 절대적으로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그 논리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다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사람의 죄로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곧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 구원이었죠. 말은 그럴듯해서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교회들이 올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그조차도 당시에 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이렇게 귀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귀족 너희들에게 칼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저 폭도들을 무찌르라는 것이다.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인 것이지 사회가 혁명을 일으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구조, 이 사회의 질서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뿐이다. 그러니 저런 폭도들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요, 수십, 수백, 수천만을 죽인, 그들의 생명을 빼앗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히틀러의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무솔리니, 어머니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고 무솔리니 역시 돈보스코 수도회에서 하는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물론 나중에 퇴학당하긴 하지만 거기를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미션 스쿨에서 뭘 가르쳤겠어요? 성서를 가르쳤지 않겠어요? 미션 스쿨에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뭐 하긴 박근혜도 그 성심 나오고 서강대학교 다녔죠. 이거 다 미션 스쿨이에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스탈린은 누굽니까? 신학교 출신이에요. 신학교 다녔던 사람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이승만은 누구죠? 목사 되겠다고 해서 미국 장로교가 장학금 주어가지고 유학을 시킨 사람입니다. 권영애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안기부장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걸렸죠. 부품공작으로 해서.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카타칼 요만한 거 가지고 죽겠다 이러다가 결국 죽지 않은 거나. 그런데 그 카타칼을 숨겨서 가지고 간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경책 사이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이 사람 장로거든요. 하긴 뭐 이명박도 장로니까. 문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전 부천 경찰서 성고문 문기동. 아주 독실한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근한 고문기술자, 김근태 선생 고문했던 그 당시에 집사였고 지금 목사 되었다. 그들이 다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집사요, 장로요, 신학교 학생으로 미션스쿨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개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개개인은 구원을 받아서 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들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 들어와서 도저히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었던 것은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은 사회적 구조가 모순되었거나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사회적 구조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 구원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되죠. 세상이 변혁되지 않으면 결국 개인 구원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개인들을 잘 구원시키고 잘 양육시키고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라고 해봐야 악한 세상의 그 악한 구조 속에 쭉 들어가 버리면 구원받은 개인은 악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고 그러므로 개인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구원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예수가 이야기한 그 말을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의 개별적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할까? 개인 구원의 입장에 몰두해서 본다고 하면 이런 걸 써요. 민중항쟁하는 자리에 가지 마. 시위 현장에 나가지 마. 반정부 데모하지 마. 그런 곳에 가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구원 받아. 괜히 망대 근처 같은 데 가지 마. 위험한 듯 보이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고 물가에 가지 말고 굴가에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안전하게 있는 교회에만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주여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럼 구원 받아. 아니면 사회 구원에 몰두해서 본다고 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민중의 권리를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짓밟는 정권이나 폭력 집단에 대항해서 싸워야 돼. 무너뜨려야 돼. 퇴진시켜야 하고 민주정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부를 세워서 교회 틀어박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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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돼. 망대 무너지는 그곳에 가지마. 아니 망대 있는 곳에 가지마. 이것이 아니라 망대를 무너지게 만드는 건설업자들이 부실공사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규제를 강화하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위험 요소가 무언가 환기구가 무너지지 않는 법률을 만들든지 물가에 가지 마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물가에 가서 빠져 죽지 않도록 목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법을 개정해서 건물 외벽을 불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그것이 구원이에요. 주여 주여 이 사회의 악함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고 거리로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그러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이 유기체적인 관계를 무시한 극단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악한 사회 구조가 하나님에 따라 운행되는 구조로 변혁돼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변혁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예수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가져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가 회개하라 라고 했던 그 말의 앞에 나왔다. 너희도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말씀드린 무작위성에서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곧 우리가 사는 세상과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말로 저는 이해하죠. 너라고 다를 줄도 너도 다 똑같아. 너희도 다르지 않아. 왜? 너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 구원은 곧 사회 구원이며 사회 구원은 곧 개인 구원입니다. 그 말은 구원은 개인의 일이며 또한 구원은 사회 전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빌라도에게 살해하게 당한 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려 죽은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하게 사형당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속에 갇혀서 희생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곧 그들의 일인데 우리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갈등이 아니라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함께 가야 하는 우리 몸의 두 다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일요일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남겨놓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되찾기 위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로